세계적인 음악가 그리고 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제 연주하기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리허설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휘봉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게 잘 되지가 않으면 악보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옷을 찢거나 손수건을 찢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허설 하다가 누군가가 실수하게 되면 항상 노노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스카니니를 뭐라고 불렀냐면 토스카 노노라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앞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그래도 자기의 성을 주체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들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급 시계를 가끔 차고 있는데 그 시계도 집어 던져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것을 보고 저분 저것 좀 고쳐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단원들이 이 토스카니니에게 하나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싸구려 시계를 선물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약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약한 습관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득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개인의 삶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하지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연합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약한 습관은 사실은 열등감이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어떤 곳인가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멋있냐? 늘 우리는 비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또 모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얻어서 어느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에 탐욕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고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컴플렉스에 빠져서 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왜 그러한 컴플렉스에 빠졌고 또 어떤 컴플렉스에 빠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한 제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3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혹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것을 허락받았나요?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그룹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을 받았나요?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런 마음 안에는, 요한의 이런 생각 안에는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부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요한이 생각할 때에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카피라이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그룹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허락받고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이지, 사실은 이 이유 때문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있었던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컴플렉스였냐? 요한이 생각했을 때 요한은 원조예요. 원조.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원조 그룹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능을 제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만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제자들이 귀신 쫓는 그 문제로 어떤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제자들 안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전혀 제자 그룹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은 귀신을 잘 쫓고 그 권능을 잘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요한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원조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직접적으로 하사받았는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저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어때요?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논쟁하고 있었는데 처음 본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운데 수치심이 몰려왔을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 또한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 구절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 있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제일 영향력 있는 거예요? 제자 그룹이 아니고 제자 그룹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더 우리보다 귀히 쓰시는 거 아니야? 더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을 더 따르겠네, 우리를 무시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결국은 분노한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을 막은 것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요한 안에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금지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열등감에서 나오는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분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분노를 다른 것으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양, 우리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양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특별히 컴플렉스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를 넘어서야 돼요. 이 컴플렉스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가운데 그럼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컴플렉스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제일 잘해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제자들 안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옥신각신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욕망이 요한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한은 경쟁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과 비교하고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시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자만심, 교만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탐욕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 안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요?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왕기 하 15장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 하 15장은 살인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권력의 정점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왕이 되고 싶어서 서로를 죽인 거예요.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우시아라는 왕은 52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52년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왜요? 서로 정점에 쓰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단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을 금지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난 괜찮다 이 얘기예요. 이 요한이 예상한 대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아주세요 라고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더 큰 권능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니다, 괜찮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지금 그 사람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요한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경쟁자가 아니라 너와 같은 편이다. 동지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과 경쟁 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베네핏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요한, 너는 내가 직접 지목한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너는 지금 네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네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뭐예요? 그러니 요한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너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하고 경쟁심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이 너로 하여금 파멸로 몰고 가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배우고 또 그것이 큰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지 않을 테야. 오지마.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평안했다가 어느 날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성공했다더라.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을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욕망들, 이러한 욕심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예전 것이에요. 예전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새 옷을 입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앞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5불짜리 5장과 100불짜리 1장을 주면서 무엇을 가지고 갈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1불짜리 5장 선택합니다. 그렇죠? 100불이 훨씬 더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불은 5개가 있고 100불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1불짜리 5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100불짜리 선택해요. 왜요? 그곳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더 큰 가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갈구하려는 그 욕망이, 우리 육신이 얻고 싶어 하려는 그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옷 입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가 잘 됐다더라,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한다더라, 뭐 어디 가면은 뭐 좋은 것을 얻는다더라,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러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욕망 대신 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컴플렉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분노와 요한의 요구가 정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에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역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할 수 있는 권한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행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스스로 갖고 계시거나 얻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누군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도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요한은 처음부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자기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지적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지적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떤 이단적인 요소는 없는지, 또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안에 왜 그런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뽑혔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권세가 그 가운데 특권이 가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였겠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특권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그 12명 중에서도 더
중요한 핵심 인사였습니다. 이너서클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제자들만 데려갈 때 3명을 데려가셨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제자들도 특별한데 그 특별한 가운데서 더 특별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과 커즌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평가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핵심 중에 핵심 인사이고 또 자기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우월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특권을 누릴 만한 사람이다,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늘 제자들과 다투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 그룹 밖에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사역을 잘한다 생각하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해야 되고 자기가 가장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 모든 지위를 뺏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골리앗이 구척 장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큰 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전투하자라고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었지요.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간의 대치가 얼마나 지속되냐면 40일이나 지속됐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시비 걸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이 와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가는데 엄청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군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긴 걸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막 찬송을 합니다.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노래도 불러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어야 되는데 잘못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이긴 하지만 그 다윗 위에 있는 게 사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치 없이 다윗 잘했다고 다윗을 칭찬하는데 사울을 약간 낮추고 다윗을 사울보다 높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야 했더니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경쟁심이 안 그래도 가득하고 컴플렉스가 가득한데 시기심이 막 일어났겠죠.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이 이와 같이 분노하고 사울이 이와 같이 화를 내고 이와 같이 행동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나는 없고 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냐라고 지금 컴플레인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울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사울이 이와 같이 행동했냐 하면 사울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문은 죄를 많이 지은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새 이 은혜에 취해서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가 크고 예쁘고 돈이 많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은혜에 취하게 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겸손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러한 높아진 마음 속에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약한 습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평생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갖다 드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갖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그냥 프리로 은혜로 탕감해 준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이것을 지우는 능력은 겸손의 옷을 입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겸손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컴플렉스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러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밖에는 이디오피아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가 넘치는데 우리 파킹랏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실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열등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과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교회의 성공과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